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구약 601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 떨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자. 예, 제가 이번에 평양노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지만 200회였습니다. 평양노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평양노회에 있는 게 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있는데 우리 예장 통합 측 교단은 원래 이름이 통합 측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다 하나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장로교는 누구가 만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장로교가 전파됐거든요.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이 두 분이 사실은 같이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주로 이제 사실은 이북 쪽에서 장로교가 많이 부흥을 했고 평양이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의 원조는 평양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주로 이제 인천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펜젤러는 이게 감리교가 인천에 많잖아요. 그래서 인천이나 강화도 이 경기도 쪽은 감리교가 강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평양이나 그 이북에 있던 그 장로교가 사실은 이남으로 많이 와요. 그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게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사실은 한경진 목사님도 그 평안도인가요? 그쪽에 계시다가 왔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분도 가서 영락교회를 만드신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소망교회도 곽선희 목사님이 이북분이에요. 그분도 월남 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 개척한 교회가 소망교회고 이북에서 온 교회가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평양노회 200회 이제 특강 200회라서 우리 노회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제는 좀 행사를 하느냐고 좀 늦게 왔는데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콘서트처럼 찬양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왔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건 이치만 교수라는 교회사 교수님이 그 평양노회와 이 애국에 대해서 3.1운동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고 기독교, 천도교, 불교 연합해서 시작됐다고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데 이치만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분도 기독교 역사가인데 한국 교과서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3.1운동에서 한국 교회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장로교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평양에 있는 평안도 그쪽에 있는 우리 장로교가 시작한 거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평양노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노회는 그 정통성을 평양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장자노회는 어디예요? 평양노회예요. 평양노회가 제일 오래됐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너무 규모가 커서 반으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래도 커요. 그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3.1운동이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통해서 그 미국 대통령,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그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각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서양식 교육받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 어떻게 말이 됐냐면 그 미국 측하고 어떤 말이 됐냐면 그 윌슨 대통령하고 친구인 변호사가 계셨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조선도 지금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지 원래는 우린 독립국가다. 우리는 독립된 민족인데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좀 미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선각자 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은
또 이것을 국제사회에 가서 알리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간 거예요. 3.1운동 있기 전에. 근데 이게 다 누구가 한 거냐? 크리스찬들이 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돕고 싶은데 이 조선에서 우리는 자주국가란,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보여야 그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너네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도 국제사회를 움직여가지고 압력을 넣을 거 아니냐. 뭔가를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계세요. 제 이름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김규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벌써 유학을 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게 부탁을 했냐면, 우리 조선에서 어떤 독립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국제사회에 이 시기에 맞춰서 알릴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독립하려면. 그래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국제사회가 주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간 생략하고 하여튼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서 그 선각자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독립운동 하자는 한 분이 누구를 만나냐면 평양에서 이승훈 장로님을 만나요. 이승훈 장로가 누구냐면 평양에서 제일 부자예요. 평양의 갑부 이승훈 장로님을 만나고, 또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 그 당시 교인이 5,000명이 넘었대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거고,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것 같다. 그 시절에 5,000명 교회니까. 왜냐하면 그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에 뭐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후에 12년 후에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은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했고 장대현 교회도 굉장히 부흥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제 길선주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승훈 장로님하고 길선주 목사님하고 몇 분이 우리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게 3.1운동의 시초인데, 근데 이승훈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평양 중심으로 이 평안도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서울에서 시작을 안 하면은 파급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만세운동을 서울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을 옵니다. 이승훈 장로님. 서울에서도 만세를 해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분이 또 거기서 또 중요한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결국 이 만세운동이 원래는 평양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려고 한 건데, 이게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천도교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근데 그 당시에 천도교는 교인이 엄청 많았대요. 그 당시 인구가 적을 때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300만 명 천도교인이. 그 중에서 천도교도 11조를 한대요. 11조 하는 천도교인만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냐? 훨씬 작았어요. 기독교인은 당시 인구의 2%가 안 됐어요. 1점 몇 %. 천도교랑 비교가 안 돼. 하지만 이 운동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주도를 한 거고, 천도교인들이 우리도 돕겠다 이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33인의 우리 3.1운동 지도자들 명단에 보면 절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때 그 잡힌 사람들, 그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고 주모자라고 생각해서 잡힌 사람들이 있대요. 그 숫자가 몇천 명인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도 또 기독교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 다 합쳐야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일제가 이렇게 통계를 잡은 거는 무슨 뜻이냐? 기독교인은 다 독립운동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 거의 전원이 나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도교인은 그 많은 인구 중에 일부가 나간 것이지만 기독교인은 거의 다 죽을 각오하고 3.1운동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1920년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대요. 왜? 애국하려고. 그 당시에는 애국하려면 어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시작됐냐면 3.1운동이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안창호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심지어 김구도 기독교인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을 할 때도 제가 참 놀라웠던 거는 3.1운동 할 때 이 33인은 작전을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잡혀야 된다. 그래서 독립선언서 하고 금방 경찰서 가서 잡혔대요. 그렇게 해야지 일제가 헷갈린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만세운동 할 때 주모자들이 다 미리 잡혀야지 된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들은 먼저 잡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날 이제 만세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다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작을 했냐? 그때 누가 시작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한 3,0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때 고종 황제 장례식이 또 3월 3일인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모여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독립선언서를 그 광장에서 서울에서 선포한 사람은 당시에 승동교회 그 청년부 회장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이렇게 봐도 교회가 시작한 거고 저렇게 봐도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깨달았냐면은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니까 나중에 뭐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나라가 부흥하고 세계가 산다. 그 사이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근데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결국 3.1운동의 시작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시작된 것이다. 1907년에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각성한 크리스찬들, 평양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막 동성연애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도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성령 충만한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 그러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8세가 되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사실 요시야 왕이 8살인데 정직히 행했다는 거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히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나쁜 왕으로 꼽히는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럼 도대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 어떻게 요시야 왕은 8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죠. 아버지는요 요시야 왕 되기 전에 그렇게 엉터리로 정치하다가 신하한테 죽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라. 분명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을 거라는 것이죠. 8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깨닫는 거는 뭐든지 보면은 누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을 때 다 망해가는 가정도 살아나고 망해가는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시야가 잘했지만 요시야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망합니다. 그 요시야 자녀들도 좀 엉터리였어요. 결국은 망하는데 근데 요시야 때 참 반짝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일어난 원인이 있어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 4, 5, 6, 7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슬람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돈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지금 요시야 왕이 일단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18째 해고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계산하면 몇 살이에요?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이 한 권 발견돼요.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 율법책이라는 거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책이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마 이 책 중에 하나거나 이 책 전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이 일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걸 갖고 왕한테 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왜 찢었겠어요?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참 요시야 왕이 순수한 왕이에요. 사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물론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지만 엉터리 왕들이 하도 정치를 오래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성전 수리해야지 성경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거나 하면은 성경책은 다 불태워집니다.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이런 일이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성경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성경책을 애들은 못 보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요시야 때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왕인데도 성경책을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야, 이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물론 종이가 귀했겠지만 당시에.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충 알잖아요, 요시야는. 그래서 성전도 수리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착하게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정말 듣고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이걸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슐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야적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나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선지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이걸 가져갔더니, 이 책을 성경을 가져갔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하긴 임할 거다. 그런데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때는 이걸 볼 거라는 거야, 안 볼 거라는 거야? 안 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때는 그 재앙이 내리진 않고 요시야 다음 이렇게 그 후손 때에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도 성경에 보면 부드럽다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지 사는 거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말씀을 봐야 되고, 한 가지는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후손 때에 이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은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사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심판받는데 누구만 살겠어요?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갈 준비 안 하면 여기서 100평 아파트 살아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즘에 교회를 잘 가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고 사실은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은 핸드폰만 봐도 하루 종일 재미있는 게 있고, TV만 봐도 재미있는 게 있고, 여기 가도 재미있는 게 있고. 사실 교회가 더 재미있는데 그 생각은 못해.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실하기 시작했고 육적인 기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야살의 책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야살의 책이라는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민들은 1년에 4차례씩 카니발 같은 그런 술 먹고 노는 파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뭘 했냐 하면 암호하거나 잠을 자는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그 성적인 문란의 끝을 보여줘요. 근데 그날은 암호하거나 자도 상관이 없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파티를 해가지고 그게 남의 아내가 됐든 남의 딸이 됐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러는 거를 1년에 4차례씩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보면 성적인 타락의 끝을 보여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방인이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더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누가 빼앗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을 누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준 사람을 또 재판을 하면 도와준 사람한테 벌을 내렸대.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람을 죽이기도 했대. 근데 이런 무법천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나라가 사실은 어디로 갈까? 지금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쭉쭉 줄은 게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부터 기독교가 급강화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쭉 떨어진 게 1990년대부터예요. 근데 놀라운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자살률이 확 올라갔는지 아세요? 199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그 선두그룹도 아니고 중간 이하였어요. 근데 점점 많이 죽어.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1년에 10,000명 이상 죽어요. 13,000명, 15,000명 막 죽어. 그래서 지금은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이 됐는데 이 곡선이 한국교회의 하얀 곡선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세계 1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살 1위, 이혼 1위, 그리고 한국이 에이즈 환자 급성장하는 또 선두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성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제가 가만히 젊은이들 지나가는 거 보면 눈여겨본다니까요. 쟤들 사귀는 거 아닌가? 남자끼리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이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 한국 교회는 안 와,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 뭐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요시야처럼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여 변화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고 머리로만 아멘 아멘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한민국, 이 열방을 변화시킬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변화되어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이 열방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묵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